할렐루야.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에스더 9장은 고난의 상황이 축제의 상황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정한 날짜 아달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조서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이날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 선택된 부르, 제비의 날로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의 날, 절망의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날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며 생명을 지켜낸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만의 날처럼 두려움과 절망이 짙게 드리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회복의 손길, 그리고 그 끝에 주어질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달월 13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달월 곧
열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절은 아달월 13일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담고 있는 순간이다 할 것입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비극적인 날이 될 뻔한 이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구원의 날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날은 하만이 제비 뽑아 유다인을 몰살하려 정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신을 미워하던 자들을 심판하는 날로 바꾸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절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니 하만의 계략은 무너지고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심지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문을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영향력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유다인들에게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료들이 유다인을 돕게 된 것은 단지 모르드게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감한 그 두려움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그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은 제국 전체에 퍼졌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유다인들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으로서 담대히 일어나게 된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던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며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던 시기가 지났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침묵의 시기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수산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전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되며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만의 아들들은 하만의 사상과 그 원한을 이어가던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뿌리까지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장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인들의 싸움이 탐욕이 아닌 순수한 자기 보호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며 남은 소원을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에스더는 왕의 허락을 얻어 하루 더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실제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는 흐릿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고 완전하며 그 뜻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의 신실한 반응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도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운데에서도 15절 후반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16절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이 싸움의 동기가 복수나 약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한 심판임을 더욱 부각시키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 돼야 될 것입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전쟁은 이제 끝났고 그날은 이제 축제의 날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던 날은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쁨을 누리는 불임절의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 명절은 단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며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심을 세대에서 세대로 증거하며 그 은혜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신앙적 기념일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이 어떻게 찬양과 감사의 날로 바뀌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를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망처럼 보이던 날도 하나님은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이 정한 제비뽑기의 날은 결국 하나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역전의 날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아말렉과 같은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이고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며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세상적인 그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과 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 그리고 안식이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주님,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신 역전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만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시고 심판과 구원 그리고 기쁨과 안식을 베푸시는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 방식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해 거룩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역전의 날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구원을 세상의 방식으로 흐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기념하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